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이러스와 추위가 같이 겹치니까 많이 마음이 그렇게 좀 움츠러드는 그런 느낌인데, 여러분 어깨 펴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풍성하잖아요. 그 은혜로 오늘 또 기쁨 가운데 20년도를 잘 마무리하시고, 오늘 밤에 송구영신 예배 함께 여러분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교제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방법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뭔가 원하는 것이 있고 구하는 것이 있다면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다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해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고 있고요, 그리고 뒤에 가면 예수님께 직접 구해서 실제로 무엇인가를 얻는 몇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우선 기도에 대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고 계신데, 첫 번째 비유는 이런 겁니다. 어느 도시에 불의한 재판장이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 이 재판장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을 멸시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못된 사람이지요. 근데 문제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원한이 있어요. 누군가 아마 이 과부에게 힘도 없고 연약하니까 불의를 행한 것 같아요. 그 원한이 맺혔습니다. 근데 이 원한이 맺혔는데, 이 원한을 푼다는 얘기는 정의를 실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약한 자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것은 불의함이거든요. 근데 이 과부가 원한이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이에게 불의를 행했고, 그리고 이것은 정의가 아니고 악함입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원한을 풀어줄 유일한 사람은 재판장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아무리 이 재판장이 불의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라 할지라도 해결의 방법이 거기 있다면 거기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는요,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계속하는 겁니다. 재판장이 사람을 무시하니까 처음에는 그냥 무시하다가 만약에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자꾸 와서 괴롭힐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해결해 준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재판장은 우리 하나님을 비유하거든요. 그런데 이 재판장은 불의하고 그리고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귀찮아서라도 해결해 준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능력도 많으신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택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오래 참으시겠느냐는 겁니다. 우리 7절 한번 볼까요? 6절 7절 같이 읽어보죠.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구하는데 오래 참으시겠느냐?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결할 문제가 있다면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구함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즉각 들어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구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결될 때까지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두 번째 비유는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입니다. 이 두 사람이 같이 동시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이 바리새인은요,
자기 자랑 만들어 놓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하는데, 세리는 누구를 생각해요? 주변 사람들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보실까? 세리는 그거를 생각하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의롭다고 주장할 만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걸 하나님 앞에서 의례적으로 자랑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만약에 바리새인 자신을 본다면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스스로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빈 구석이 많은, 여전히 허물투성이인 인간인 것을 발견하게 될 텐데, 바리새인은 주변 사람들을 보느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해요. 오늘 또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늘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또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사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늘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보려고 할 때에 이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응답해 주셔요. 또 끈질기게 구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를 볼까요? 15절 이하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바람이에요. 그렇죠? 바람. 어떤 바람이에요? 여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왔다 그랬어요. 애기예요, 애기. 그 애기를 예수님께서 만져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이 랍비들, 유명한 랍비, 훌륭한 랍비들에게 자녀를 데리고 와서 축복받기를 원하는 것이 그때에도 굉장히 사람들에게 간절히 원하는 그런 소원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도 이분도 자기 아기를까 예수님께로부터 축복받는 것을 원해서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은 그 말은 겁니다. 근데요,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를 불러서 가까이 하시고 누구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이지요. 여러분이 부모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주님 앞에 자꾸만 자녀들을 가까이 하도록 해야 돼요. 기도로 가까이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직접 주님께로 가까이 데리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자녀들을 자꾸 주님 앞에 보여야 되고요. 또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오면 주님은 반드시 그 자녀를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축복해 주셔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부모의 마음으로 구하는 그 자녀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자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주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 여리고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눈을 떠서 세상을 보는 것이 일평생 소원이었을 것. 근데 아마도 이 여리고의 맹인은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요.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도 눈을 뜰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믿음, 8절에서 말하는 믿음이에요. 세상에서 내가 믿음 보겠느냐? 그런데 이 믿음이 누구한테 있었어요? 여리고의 맹인에게 있었던 겁니다. 예수께서 지나갈 때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그 기도를 막지만 이 맹인은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아마도 여기 불의한 재판장 앞에 소리 지르는 과부의 태도와 흡사한 거예요. 소리 지릅니다. 마침내 예수께서 들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그를 데려오라.
그가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 보고 싶습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어요. 믿음으로 구할 때 응답받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런데 그 앞에 좀 실패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가 나오지요. 부자입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를 늘 고민하는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가 물질에 대하여 많이 집착하고 있는 것을 아셨어요.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넌 나를 따르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결국 그는 재산이 많은 거로 슬퍼하며 돌아가고 맙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누가 천국에 갑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한 가지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에 늘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얻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요. 기도하는 자가 삶을 풍성하게 만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늘 우리의 삶 속에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거든요. 오늘 또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021년에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풍족해질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